할렐루야. 개하고 오리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대요. 승부를 못 갈라서 심판이 가위바위보로 우리 심판을 우위를 결정하자 그랬더니 오리가 노발대발을 했대요. 나는 아무리 잘 내도 보밖에 못 내는데 개는 아무렇게나 내도 가위 낸 거 아니냐. 머리 나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개하고 오리하고는 어때요? 태생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넓은 길 가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 다시 무당해라, 그런 무당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니까, 영원한 복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복된 예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구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었다, 여호와를 잊었다 그랬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요. 이들이 하나님 잘 못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적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겼더니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비극 아니에요? 저는 우크라이나 가본 적은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이 희생되겠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모르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요.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때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는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해갖고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면 공산화 되겠죠. 공산화 되면은 지성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종교인들도 다 죽는 겁니다. 교회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6.25 때 그랬잖아요. 교회들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만약에 살아남은 사람도 어때요? 정윤아라고 하는 탈북자 이야기를 하는데 탈북할 때 자기 아버지가 이 조그마한 앰플, 그 약이죠. 하나 주더래요. 그게 무슨 약인 줄 몰랐대요. 뒤에 보니까 그게 독약이더래요. 만약에 발각되면은 같이 다 먹고 죽자는 것이죠. 왜? 끌려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죽느니 잡히면 그거 약 깨물고 죽자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에 온 탈북자라고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3만 명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다 생명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 좋다고 찾아온 사람들. 북한이 좋으면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오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유는 바로 성경적인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민주주의가 바로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조선민주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조선민주공화국.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얼마나 우리가 복된 땅에서 살고 있는 줄 몰라요. 장로교회 집사님이었던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667년도에 바로 이 사람이 국부론을 만들었어요. 책을.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오늘 민주나라 국가들은 다 아담 스미스의 이 국부론을 다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868년도에 독일의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 경제를 말했어요. 오늘 공산주의자들은 다 이 칼 막스의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 나라들은 어떻게 됐던가요? 다 몰락했죠. 잘 못 산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잘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 가운데도 이 안 좋은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각계 분야에 소위 주사파라고 학계에도 들어있고 종교계에도 들어있고 국회 정치권에도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걱정스러운 것이죠. 주체사상을 선호합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김일성 수상이 그 사람이 법이에요. 그분이 말하면 당에서 각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면 부부관계나 자녀들 관계나 다 이 김일성 교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노보트입니다. 말 한 자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디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요. 그냥 노보트예요, 완전히. 이런 나라가 그런데 좋다 그럽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지난 저는 미국의 대선 때 저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바이든은 천주교인 아니던가요? 저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협상하는 데 보면은 꼭 영웅심에 사로잡힌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미국도 뭐 철수해버린다. 또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아라. 그때 안 하던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60명도 그 말이 맞다. 훈련하지 말아라. 그런데 미국은요, 훈련 안 하면 전쟁에 안 내보낸대요, 군인들. 훈련 안 한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협상은 협상이고 훈련은 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강한 힘을 가져야 평화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협상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훈련하지 말아라. 미군들 다 철수한다. 참 걱정스러웠죠. 그런데 바이든이 되기는 돼도 지금도 그래도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보면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이 없어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배 때 되면 예배드리고 기도 때 되면 기도드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면 지역 갈등이 많잖아요. 이념 갈등도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참 발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직시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도 정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하시면 야당도 될 수 있고 여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치하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대구는 다 국민의힘에서만 당선되고 광주에서는 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당선되고 그것이 비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이겠습니까? 그것이 선진 정치겠습니까? 후진 정치겠습니까? 후진 정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누가 손해봅니까? 지역민들이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성인들은 좀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후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당이 표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 보고 선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떤 당을 찍어야 될 것인가 선거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또 포괄 차별금지법이 또 아마 나올란가 몰라요. 그거 만약에 차별금지법 하면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전도하면 어때요? 차별했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꾸준하게 늘 막는 거예요. 계속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국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꼭 이런 나라 되도록 우리가 어때요? 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더더욱 선진 국민들이 되어서 나라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항상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다고 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안 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위에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다 돌아보면 적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나라 흥망이 우리 신앙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웃 나라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 인생의 흥망이 우리 민족의 흥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안 살 때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신앙으로 살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우리나라의 흥망이 우리들의 흥망이 사업에 달려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에 달려있어. 믿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는 거요, 종되는 거요, 빼앗기는 거요, 잡혀가는 거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 찾아서 이 지구상에 선진국 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 어때요? 유럽이 하나님 찾고 잘 살지요. 미국이 하나님 찾고 잘 삽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늘 잊어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잘 때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거나 예배 잊어버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흥망이 신앙에 달려 있다니까. 하나님 찾으면은 살고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고 섬기면은 하나님 창고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찾는 백성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는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것이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고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배경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늘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인데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450년 동안 통치를 하셨어요. 이 사사는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사사는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은 잘 떴어요. 왜요? 사사들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전쟁 나면 다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암몬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복을 입고 나오니까 그것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왕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왕들 조선시대 왕복들 보셨죠? 신라시대에 뭐 금관도 나오고 안 했었던가요? 왕들이 그 멋진 금관 쓰고 막 금태 두른 옷 그런 거만 입었던가 보죠. 너무 멋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하스같이 우리나라도 저런 왕이 필요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제도가 나쁘다, 왕 세우는 거 안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 아니다, 우리도 세워줘야 돼요,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초대왕이 사울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두 개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유다가 망하잖아요. 성전은 불타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백성들은 끌려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가 되었잖아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왕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생에게 더 위대한 왕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에요. 그런데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도 자기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때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복된 거 여러분. 1620년에 메어플라워 조그만 배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북미,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때 큰 배도 아니고 어때요? 400년 전에 풍랑 만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왜 건너간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섬기려고요. 신앙의 자유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가가지고 왕 대신 하나님 잘 섬겨서 오늘 400년 만에 저렇게 강대한 미국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우리도 생명 걸고 섬기면 우리도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지금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보시면은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면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거역하면은 망한다. 이 말씀도 하셨네요. 개인이나 나라나 복되게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데일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뒷발질 해가지고 등을 넘어뜨려가지고 이 시카고가 불바다가 된 일이 있었잖아요. 데일 무디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도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목사님에게 나와가지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도 못 지킵니까?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큰 예배당 지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실동 기자들이 돈 많이 준비해 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럼 어떻게 짓습니까? 성경을 높이 들면서 이 말씀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잘 살았는 때가 있었다고 우리가 늘 말씀 듣잖아요. 그때도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국이 잘 사냐 그럼 바로 성경 높이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영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우리 예배당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결단할 수 있도록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배당을 지을 것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요 5,000석짜리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탄광에서는 탄만 캐요. 다른 건 못 캐요. 금강에서는 금만 캐요. 다른 건 못 캐요. 근데 또 어때요? 오래 캐면은 고갈돼요. 나주 덕음에도 가면 금강이 있는데 지금은 안 캐요. 고갈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행복도 들어있고 번영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이 말씀 덕에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지만은 최고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다윗이 임금으로 400년 살다가 죽으면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거 유언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다윗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지금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면은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악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네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옛날 왕들도 통치하다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은 죄수들을 석방했답니다. 왜? 죄 없는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죄수들을 석방했대요. 종교적인 적분이죠.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밀추수 때인데 계속 비가 쏟아진다. 추수 못하면 굶어 죽은 거 아닙니까? 19절에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왕을 구한 것이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해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20절에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방방곡곡에 예수 믿고 예배당 세우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뭐 자원 없는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 10위가 됐다고 하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 사니까 늘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 자리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유흥업은 늘 성장해 가고요. 관광사업은 늘 번창해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 자리는 늘 줄어든데 놀러 다니는데 노는 데는 늘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망할 일입니까? 흥할 일입니까? 여러분, 망할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려울 때 잘못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온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는 이제 정부에서도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6사람 모이지 말아라 그래도 어때요? 방역 패스도 이제는 하지 말으라고 많이 했잖아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광주에도 뭐 4,000명이 넘게 나온다는데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는요, 우리 폐에 들어가갖고 폐 조직을 손상시켰대요. 지금 오미크론은 이 코 안에 들어간대요, 코 안에. 감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다는 거예요. 예방주사, 백신 잘 맞으시고. 그러면 이거 일반 감기같이 사망률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점에 가면은 이제 다시 내려갈 것이다 안 하던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걸릴 사람 걸린 다음에 면역이 생기면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풀어본 거예요, 어차피. 코로나하고 감기 같으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 것은 없어요. 뭐 감기로도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자다가도 죽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몸이 약한 분들 조심하고 예방주사 안 맞은 분들 백신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방역 거의 막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 풀었다니까요. 빨리 걸려가지고 났으면 그것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전에 백신 70% 되면은 뭐 마스크 본다 안 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미크론 이제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면역이 생기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코로나이나 무엇이라도 하나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웅크릴 것은 없고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잘 믿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 오늘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23절 보십시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무슨 길이냐? 계속 기도하는 길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했더니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형통했더라. 계속 복을 누리는 길은 계속 기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너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힘들어도 점점 좋아져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점점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져야죠. 전능하신 얘기 빌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시작은 미약해도 점점 창대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